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교리적인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모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절기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로 번역된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장 2절에 언급된 절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절기, 즉 하나님이 직접 지정한 때와 방법과 내용을 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 점이 오늘날 우리들이 만든 기념일, 그것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념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정한 날이 되겠지요. 뭐 우리나라로 같으면 뭐 3.1절, 그 다음에 현충일, 뭐 이제 또 해방된 우리 광복절 등등 뭐 이런 절기들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절기들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때를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만드시고 이걸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모든 절기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절기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풀어지지 않으면 신약의 그 구약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짝이 맞고 풀어진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교육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 오순절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이제 뜻, 의미,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진정으로 그러면 오순절 축제를 지키는 일은 오순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역사적 사건이 다음과 같이 시작됐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증언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것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와 구약의 오순절 절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는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명하신 구약의 오순절은 장차 올 그림자, 즉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일까? 라는 겁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될 교회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담겨진 제사 속의 의미가 지금 신약시대인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 훈련을,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될 교회의 모형을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 절기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의 모형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절기입니다. 구약 절기 가운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린 절기는 이 오순절 절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순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첫째로 교회 시대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대로 지금 이 교회가 지어져야 하고 그렇게 가꿔져 가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곡물수확의 축제입니다. 곡물수확의 축제. 이스라엘의 곡물수확은 우리의 상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확 그러면 우리는 가을에 풍성한 그 수확의 절기를 연상합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확의 절기, 그때는 봄입니다. 봄. 3월과 5월 사이에, 4월, 5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요. 원인은 뭐냐면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거둬들이는데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그 곡식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는 우리가 시작되는 10월경에 파종을 하고요. 그리고 봄이 되어져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리는 다음에 4월, 5월 또 이제 밀도 4월, 5월에 걸쳐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곡물 추수의 시기, 마지막 시기에 맞이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오순절 전후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 시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 때 얼마나 바빠요. 지금은 뭐 기계로 막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덜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부주경이라도 일을 시키고 싶을 만큼 한 손이 모자랄 만큼 정신없이 바쁜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순이 있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 오순절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했네.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순절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또한 모형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때를 절기의 때로 정하셨을까? 이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순절 절기가 곡식의 수확과 관련된 또는 추수 시기에 주어진 절기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이 절기를 이해하는데 추수 때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절기의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자, 즉 오순절 하면 추수가 한창인 우리들의 가을 들녘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필요와 그 사역의 절실함 또는 때가 임박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를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 뭘 설명하셨느냐? 추수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 구호의 필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디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38절까지, 35절부터 붙여보세요.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 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방문 전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하려는 일을 무엇이며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사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시기가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루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추수할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야? 영혼 구원의 때가 찼다.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그 나달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거둬들이지 못하게 될 때가 될 상황이다. 이렇게 추수를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거나 외국에 가서 그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다 그림이 잔뜩 그려진 벽화, 천정의 그림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즉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그 훨씬 전에 예수님 때는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 늘 뭘 설명을 해도 비유로 자꾸 설명을 해서 야 그거 봐라, 그거 그렇지 않냐? 그러면 예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그거 봤지, 그래 그게 그런 의미야. 이렇게 비유로 자꾸 설명을 하신 것처럼 지금 추수 때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의 때다,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할 때는 구원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이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정하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추수로 가장 바쁜 시기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 즉 성령 강림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질 교회의 시대, 구원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상징했다. 아멘.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에 이제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이곳에 우리 병점 상동교회도 세워진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추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오순절 추수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성령 사역의 모형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의 소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앞에도 명령이고 지금도 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가운데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 다음 날 드리는 첫 열매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에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첫 열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자꾸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무교절 다음 날 드리는 첫 열매와 오순절 날 드리는 첫 열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이 어느 날 시작됐어요. 즉 절기적으로 보면 1월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시작된 다음 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안에 무교절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날 드리는 유월절 날 드리는 이 제사와 무교절 날 드리는 제사는 달라요. 똑같은 첫 열매지만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날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셨는데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연 나흘 날 그럼 14일이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14일 날은 유월절 15일 날은 무슨 절?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데 그 안에 무교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절기 모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유월절은 일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중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을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로 지정을 하셔서 즉 태양력의 절기와 그 다음에 종교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따라 시작되면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해가 첫 해의 첫째 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력을 통해서 볼 때 유월절은 새해 첫 달에 시작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1월 14일이 유월절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돼서 정해졌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 1월 16일 날 첫 열매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2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때 드리는 첫 열매는 보리입니다. 보리. 자, 유월절 때에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하나님이 장래일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죄 없이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무교절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드리는 곡식 한 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여러분, 어떤 제사도 다 태우거나 뭐 어떻게 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한 단을 갖다가 제단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흔든다는 것은 전쟁 영화를 보면 서로 다 적군하고 공방을 해서 막 싸우고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적군이 퇴각하거나 아니면 잠잠해지면 아, 다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진격을 해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발로 툭툭 쳐보고 총으로 이렇게 건드려보고 숨이 붙어서 움직이면 마지막에 어떻게 확인 사살을 위해서 다시 총을 땡겨 죽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뭐야? 살아났다. 살아났다. 죽었나 살았나 흔들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곡물을 흔들어 드리는 것. 이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자, 그래서 오순절 날 첫 열매는 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비로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첫 열매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첫 열매를 드린 것은 구원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세울 것을 모형으로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은 성도와 교회 사역의 모형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특별히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오순절 소제는 아주 특별한 명령이었는데 이때 드리는 소제는 일반적인 소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사역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순절 소제를 통해서 교회에 지금 해야 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첫째, 소제는 곡식 알갱이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소제를 드릴 것을 지시하셨는데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합니다. 이 미나를 우리말로 소제로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즉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의 기본 재료는 곡식 알갱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곡식은 아주 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땅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땅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모래자갈밭이 많고 광야가 많아서 농사 지어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거뒀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제대로 내려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 곡식을 거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보리와 밀은 그들의 주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릿고개를 넘긴 기억이 과거에는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곡식 떨어지면 아사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풍성하게 밀과 보리를 거두게 하셨다면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히 거두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뭐냐? 구원이며 교회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 열매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소제는 일반 소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이 오순절 소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미래 첫 열매로 드리는 소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송이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제사일까? 소재의 예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만들어야 돼. 그러나 소재를 위한 밀가루는 아주 특별했는데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특별한 가루를 고운 가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지금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밀가루도 종류가 많았어요. 그렇죠? 중력, 강력, 무슨 뭐 이러면서 이제 밀가루의 종류가 어떤 이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좀 달랐지요. 그런데 여기 고운 가루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솔렛이라고 그래요. 솔렛. 근데 이 솔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솔렛을 만드는 과정. 첫째로 추수 후 이삭을 햇볕에 말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 추수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를 다 해다가 그냥 이제 뭐냐면 단체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렇게 해서 다 말리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를 두드리는 거지. 도리깨는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어.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들 분리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도리깨라기보다 긴 장대 같은 거로 막 두드려 가지고 나다들 분리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키로 알곡이와 쭉저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거 막 돌려가지고 막 날리면 건불은 막 날아가고 나라는 바로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키질을 했어요. 키질을 해가지고 건불을 다 날리고 나달 알갱이를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손바닥으로 막 문드리고 주먹으로 막 때려.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이 껍데기와 알맹이를 느슨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느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라를 맷돌에 넣고 돌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루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껍질 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맷돌은 거칠어요. 이게 간격이 높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은 껍데기하고 이제 알하고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하냐? 고운 맷돌에 갈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고운 맷돌에 갈고 채로 쳐. 그러면 아주 고운 가루만 밑으로 남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거친 거는 또 넣고 또 갈고 그걸 11번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는 곱지 않은 거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를 통과한 그런 가루만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그걸 모아서 이제 떡을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자, 고운 가루가 되어 소재의 예물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부서지고 채로 걸러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시험이고 고난이고 자기 희생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자기 희생도 있고 온전한 헌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오순절 첫 열매로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오순절 소재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소재의 예물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교회는 헌신을 위해서는 고난과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향기로운 예물로는 단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의 소재는 화제로서 향기로운 예물로는 단위에 올리지 말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레위기 2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자, 이 무슨 말이냐? 첫 열매의 소재는 앞에서 살펴듯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헌신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첫 열매를 드려주는 소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는 하나 향기로운 냄새는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즉 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첫 열매의 소재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 그래서 오순절 소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반 소재에서 전혀 볼 수 없고 금기시 되었던 누룩을 넣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천 열매의 소재는 누룩이 들어있는 소재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처럼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아직 연약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 이삭으로 만든 소재의 떡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어린 양과 함께 요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회에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로 2개의 떡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 여러분 레위기 23장 17절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 열매의 소재를 떡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13가지로 구분하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오순절 천 열매로 만든 소재의 떡을 이제 슈타이 하레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열매로 2개의 떡을 만들라 그랬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은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떡이 적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컸다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이 먹어.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절기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하나 허투루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고 그것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교회의 전도의 사명을 보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순절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떡을 어떻게 나중에 나눠 먹었거든요. 나눠 먹는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떡을 골고루 다 같이 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이제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리민, 가난한 사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은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요까지 길면 따요. 또 요까지 여기를 따. 그래가지고 그렇게 길고 위에 머리는 싹 빌어.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다녀.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지금 이 절기의 모습을 의미하고 자기 몸의 상징으로 남겨놔서 거리민과 가난한 이웃을 늘 돌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교제의 삶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이 제사의 의미 속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복된 평점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